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예배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예배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 그대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고난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자주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걱정 없고 모든 일에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정말 그렇게 살길 원해요.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굳이 전도서의 말씀이 아니라도 일평생 살아오는 모든 것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지금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견뎌왔다 할지라도 남은 생에는 그러면 더 그럴까요? 아니요, 변함없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밤기도의 시간에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맞죠? 근데 풍랑이는 그 바다를 바라보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 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일찍이 창세기에서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렸던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또한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를 총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애굽에 7년 동안의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애굽 총리로 있었던 이 요셉의 선정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운 정치를 통해서 미리 그 모든 앞서서 풍요로울 때 다 저장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그럴 때 교만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걸 막 쓱뿌리면 안 돼요. 그렇죠? 은혜가 있을 때 무언가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요셉은 그걸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잘 준비했다가 7년 동안 가뭄이 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찾아와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나게 되어졌고, 그때에 바로 야곱의 자녀들이었던 형들이 찾아오고 만나서 드디어 결국 아버지까지 모셔오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같은 치정 총리를 통해서 했던 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이 야곱의 모든 후손들을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센 땅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살아왔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모든 선정을 알고 있었던 바로 왕이 죽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새 왕이 세워졌다 그랬어요. 새 왕은 그 언덕을 알지 못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니까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고 백성들의 숫자가 중닥에 넘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 왕도 애굽 백성들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이 30% 이상 되어지면 그들이 실력 행사한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이들이 두려움을 겪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들을 전부 다 노예 삼아서 자녀도 못 낳게 하고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의 자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이 고역스러운 노동과 이 같은 정말로 탄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계속되는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이 부르짖자는 것은 자크란 단어인데 말 그대로 큰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소리쳐 외친다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해결해 주세요. 큰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제가요 지난번에 이렇게 아내가 이번에 건강검진이었고 저는 뭐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거기에 혈변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검사를 하라고 이제 무료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 제가 이양하는 거 좀 속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 위도 같이 해보자. 왜냐하면 어디에서 저기 한 걸 모르니까. 그래서 위 수면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수면을 했어요. 근데 위 내시경 할 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항상 무면으로 했는데 대장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제 수면으로 했어요. 처음 해본 거예요. 이번 건강검진 하면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장 할 때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소리를 막 냈으니까. 수면할 때는 위로 할 때는 여기 막혀 있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밑에 할 때 근데 이제 보통 얘기들 들어보니까 수면이 할 때 보면 별의별 소리가 막 나오는데 욕도 하고 뭐 누구 별의별 얘기들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좀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의식이 있는데 분명히 내가 느끼기는 내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뭐 이런 기도였어요. 늘 하는 기도 같아요. 근데 느낌이 이 밑에 할 때는 이게 입이 열려 있으니까 간원들이 갖고 자꾸 막더라고요. 내가 자꾸 이제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의식이 좀 있을 때 물어봤어요. 거기서 제가 뭐라고 말한 것 같은데 제가 뭐 했죠? 뭐라고 그랬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게 맞구나. 근데 기도하면서 그것도 분명히 의식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들 축복해 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 축복해 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 할 때 간원대 입을 막으면서도 그랬지만 그게 들렸어요. 야, 오늘 벌써 두 번째다. 오전에 한 게 아니고 저는 오후 늦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많은 사람들이 이 내시경을 하면서 두 번째래 제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떡하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소리내서 기도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이제 막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여러분 누가 나를 찔러보세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프면 소리가 나와야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 상달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엘로이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우리가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를 수 있어요. 왜 응답해 주시죠?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 상달됐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에 응답하신 이유가 24절이에요. 뭐죠?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 언약이 뭐였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람을 불렀을 때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 자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중다게 많을 것이다. 또 하나는요, 너가 지금 서 있는 땅, 네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울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늘어났어요. 번성되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평안하고 모든 게 풍요로워졌을 때에, 야, 이제 너희들 살던 고센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갈까요? 안 가요. 가야 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노역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하지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누굴 세우신 거예요? 모세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죄악된 그 도성 노예 생활로 신음하고 있었던 그곳을 탈출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도 10개라는 영화를 처음 보면서 어릴 때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인가. 그 10개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홍해 갈라지는 장면을 지금도 기억해요.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난 일이 없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여 그들과 언약식을 맺은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과 약속했던 대로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 생활,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먹을 것도 없어요. 모든 게 삭막하고 정말로 여러분 소망 없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고 목이 말라서 굶주려서 탄식하고 있을 때에 바위에서 샘이 나오게 하여 주셨고, 낮에 해가 나를 뜨겁게 할지라도 구름기둥으로 나를 안전에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시면서 언약대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아마 고백할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거야.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어졌고, 내어 쫓기고 땀 흘리고 수고를 해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은 오히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과 질고와 한숨과 근심뿐인 이 땅에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전히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노략질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악한 마귀 사장,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이 죄악된 악한 마귀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해방받을 수 있죠?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큰 메시아를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신약은요, 새 언약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누구요? 예수님.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던 것처럼 내 백성들을 그렇게 중대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저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믿습니까? 약속해 주셨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설교 중에 너무나 자주 하는 말씀, 여러분의 신비에 완전히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아내는 밖에서 기다리지만 나와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물론 뒤에서 여보 나 들어가니까 나 위해서 기도해줘.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내 이름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요?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마귀 사단을 내어 쫓는 그 권세를 주셔서 나가서 그들이 그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주신 이 이름, 여러분들이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서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낫겠느냐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다니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봤다. 누구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누구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정말 아무도 나를 붙들어 줄 수 없는, 유일하게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도 그때라도 기도하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다니엘이 예수님이 그런 것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그것을 봤다고 그것 때문에 놀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이름으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아갖고 올라갑니까? 천사들이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찰 때까지.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언약이에요. 이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랬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지 못하다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죠? 아마 그건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은 30년 살아오시면서 33세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복음 전파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년 살죠? 100세 시대.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면 얼마나 큰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 갈릴리 호수가 그 주변에서만 살아왔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세계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믿지만,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정말 힘들지?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당장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때, 늘 말씀드렸죠? 우리의 때가 아니라 이 모든 때와 기한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언제 일을 이룰 것인가? 언제 이것을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예정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제 우리 박 목사님과 강태현 목사님과 또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강태현 목사가 바로 앞에 앉아서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그분도 예전에 천공이 일어났었대요. 천공이 뭐예요? 위나 이런 십장에 구멍이 있던, 저도 한번 뚫려봤거든요. 옛날에 쭉 말라버려요. 얼굴이 까매져 버리고, 나도 몰랐댔어요. 정말 예전이죠. 12장이 궤양에 그 구멍이 생겨갖고. 근데 이분이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가, 캐나다에 있을 때하고 저기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신경이 많이 쓰이고 너무나 정말 힘들 때,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지금은 전혀 천국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빌비재게 일어나요. 목요일 날은 속초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왔었어요. 가서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할 때 목사들끼리 만나니까 좀 어려운 얘기도 하고 힘든 얘기도 하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7년 동안 재판을 했었대요. 이 친구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이 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7년 동안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7년 동안 자기 몸이 다 무너지더래요.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당뇨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목사님, 나보다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고 너무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 누구도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과 노역의 신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풍파, 풍랑, 바다, 높은 산,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아무리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이들과의 언약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 여러분 막 신음내면서 나름대로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죠. 왜요? 예수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전에는 제사장들 통해서 직접 나갈 수 없었죠. 이제는 예수님이 열어놓은 이 상기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참 감사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수면 내시경 하면서 그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막 소리 내서 그런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섰더니 제가 뭐라고 말했나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기도했으니까 저 깨끗해지고 전혀 이상 없을까요? 근간에 제가 좀 신경 쓴 게 많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위 상태가 안 좋아요. 대장도 좀 안 좋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암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내 몸도 내가 더 관리를 해야겠다. 더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요 내 몸, 내 마음대로 움직였어요.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거든지 거침없이 사용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제 내 몸도 내가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내 몸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청지기로 살 수밖에 없어요.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됩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커피 드세요? 네, 좀 먹어요. 커피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커피 못 먹어요. 박명수님 그 케냐 에이 그 아직도 못 먹었는데 그렇게 좋은 커피인데 저거 내일서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말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고아쳐버려 두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여 단련하여 정같이 나온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름 붙잡고 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이 두 가지였어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 세워준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첫 번째 그 언약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뭐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저 가나안 땅,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약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종말의 신앙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땅의 그 모든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것들, 수고한 것들, 선한 행실, 애썼던 모든 것들, 물론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증거는 아니에요. 그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절대 조건 뭐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내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지만, 반드시 내가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을 떠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은 죽어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런 짓도 했습니다, 저런 짓도 했습니다, 다 드러나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십니다. 그는 나를 믿었고 나는 그를 위하여 내 모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구원의 조건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견해 생각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믿습니까?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도 내가 만나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장로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장로교 없는 거예요. 그건 구원파에 있는 거예요. 장로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죄가 사함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있으므로 성화, 변화되는 과정. 이거 없으면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게 조건이에요? 그건 조건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증거, 열매일 뿐이에요. 조건은요, 시작했던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천국에 갈 때도 그 문 앞에 섰을 때도 내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승리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의 수여자가 우리들이라는 것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악한 마귀 사단을 따라서 죄악된 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 같은 일들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즐겼던 우리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부터 우리의 생애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성결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나의 그 모든 행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솔직히 저도 모든 사람도 힘들고 정말 어렵고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때 성령님이 더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때에 더욱더 이 언약의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저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을 아시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응답받을지어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